안녕하세요.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출애굽기 37장, 38장, 39장, 40장 가이드를 맡게 된 김지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4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양이 많습니다. 제가 살짝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장은 성막 안에 넣을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1965년에 개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말로 드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잘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 아래쪽에 관련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성소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모든 기물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등잔에 켜진 불빛이 반사되면서 번쩍번쩍합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코팅을 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고요. 자, 왼쪽을 보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정금으로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앞을 보니까 정면에 정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그 옆에 관유와 또 향품이 있습니다. 자, 정면을 보니까 큰 커튼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일 안쪽에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큰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만들었고요.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계명의 2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38장입니다. 38장은 성막 내부에 사용되는 기구와는 달리 성막 외부에서 사용되는 기구 제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나와서 이제 앞을 보니까 바로 정면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싱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앞에는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앞은 밖으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성소 바깥 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리로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금이나 은처럼 거룩하고 순결함 같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는 후기 청동기 또 초기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이 사용한 금속이 구리였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구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봤는데요. 플라스틱에서는 72시간, 스테인리스는 48시간, 구리 표면에서는 4시간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당시에 사용하는 그런 구리들을 사용해서 기물을 또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을 바깥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울타리는 세마포라고 하는 긴 천을 이용해서 이제 두르게 되는데요. 자, 세마포가 뭐냐면 요즘 마트에 가시면 플렉스 시드라는 것을 팝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그 플렉스 시드를 만드는 바로 꽃, 그 식물입니다. 그 식물에서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세마포입니다. 당시 이 세마포는 이집트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많이 갖고 나왔겠죠.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세마포를 만드는 그 직조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걸게 될 또 말뚝을 또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 물자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이것은 성전 건축이 재정의 부정 없이 온전하게 지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재정부와 또 작업부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재정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론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그것들을 관장했고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물과 재료들의 목록을 집계합니다. 목록을 보니까 금이 1톤 정도 약간 더 들었고요.
4톤의 은, 또 2.5톤의 놋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재밌는 거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헌신과 또 순종으로 또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만들 줄 알아야죠. 그래서 기능인들, 소목장, 그래서 부사렐 오홀리아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39장입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서 인터넷에 보시면 약간씩 다른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 옷 입는 순서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트렁크 형태의 속옷을 입고요. 그 위에 하얀색의 팔을 덮는 긴 가운을 입습니다. 또 그 위에 팔이 파진 원피스 같은 청색의 긴 가운을 입습니다. 그 밑에는 성류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류는 성결을 의미하죠. 그 위에 이제 조끼같이 생긴 옷을 입는데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아무나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입었습니다. 금색, 청색, purple, 그리고 red, 또 가늘게 꼰 그 배실을 섞어서 만든 조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입으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이제 띠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이 가슴에 번호판 다는 것처럼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매달았고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머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머리 이마에는 정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붙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위에 하얀색의 두건을 씁니다. 자,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가 검사를 하죠.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장에 보시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이 차지하는 신성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기록은 거의 출애굽기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기록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임무를 띈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때 입는 의복이 매우 강조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40장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물들을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검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조립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완공식 또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언제를 해야 되느냐? 보니까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이 되었던 1월 1일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7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 그 결과 정확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40장 또 17절에 보면 세우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역 수동형의 의미를 가진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막이 세워진 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시켜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3절에 모세가 완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고대하시다가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니까 모세가 그 회막에 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구름 기둥은 에담에서 처음 나타나서 광야 여행 가운데 계속 함께 했지만
성막이 완성되자 그 구름이 이제 성막을 덮어버린 겁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은 자연현상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9장에는 구름이 덮은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쉐키나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 세워지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길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인간을 당신의 일에 끌어들이시고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인도하셔서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고 동참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여행 어떠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